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9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에서 13절까지 기록된 오늘의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미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46장 이 비절을 부르는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누군가와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어쩌면 번잡한 식당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합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업무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나눈다는 것은 서로를 이미 신뢰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싶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받지 않는 한 믿을 수도 없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려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의 식탁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분의 식탁에 앉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분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나온 것이며 그 자리에 함께 앉음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신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온전함으로, 자신의 공로로 그분의 식탁에 앉을 자격을 쟁취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그분의 지체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제공하시는 선한 목자의 손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 그분의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다면 이는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운 식탁이 교만한 죄인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하십니다. 성찬을 앞두고 이 식탁을 우리가 왜 지켜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오늘 본문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므로 이 식탁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미 이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5장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교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고린도교에 음행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들조차 금기시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죄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라 생각한 것은 그런 죄인을 태하는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앞선 4장에서 바울이 그러했듯이
마땅히 그들을 권하고 경고해야 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죄인이 회개하여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교만하게 이를 방치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가 더 지혜롭고 우리가 더 훌륭하니 우리 뜻에 따라 이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보다 순종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행동은 마치 누룩을 방치해서 온 빵을 썩게 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그를 통해 그들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신약의 신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명령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질책하며 이미 그가 전했던 말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교만한 회원들은 이 표현을 왜곡해서 마치 바울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일절의 교류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퍼뜨림으로 사도가 현실을 전혀 모른다 조롱하며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는 마치 메노나이트들이 그러하듯이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신자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기억하기를 원했으며 특별히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신자를, 즉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고집하는 죄인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만일 교회의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그와의 교제를 멈춰야 하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그 사실을 인식했다면 마땅히 그런 죄를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형제 자매들의 그리고 교회의 권면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특정한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입으로 이웃을 모욕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를 질시하고 타인의 소유를 속여서 빼앗으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음의 문장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신자라 자칭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났고 그 죄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자비롭게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심지어 성찬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 나누었던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단절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그랬듯이 죄인에게 어떤 경고나 권면도 없이 방치한다면 이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뻔히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관심과 방치의 악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의 단절을 말한 후 바울은 함께 먹지도 말라는 명령을 추가합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앞선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와의 일상의 교제를 끊으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의 교제는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사귀는 것을 멈췄다면 마땅히 식사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짧은 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성찬의 식탁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저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인 사도가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향하여 공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먹지도 말라는 명령을 들을 때 그 교회의 회원들이 즉각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것은 수찬 금지라 불리는 성찬의 식탁으로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11장을 통해 보게 되듯이 이는 그에게 있어서도 스스로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며 동시에 주님의 식탁을 죄로 더럽히는 것이기에 교회로서도 그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 세상의 불신자들이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을 내쫓고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죄도 없는 결백하고 순수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하며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한 신자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도록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런 갈망을 가진 회개한 죄인들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성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살을, 그분의 피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전 마땅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에 감사하며 그런 감사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한 자가 이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성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권하고 격려하며 위로함으로써 이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를 고집함으로 스스로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이가 없도록 밝히 보이는 진리를 외면하고 멸망으로 향한 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족한 이들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과 음료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스스로를 낮춘 신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한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교제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아멘.